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4강 중보기도자의 정체와 역할 4-3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중보기도 학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4강으로 왔는데 4강도 4-3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과를 통해서 중보 기도자로 저희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중보 기도자,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기도 동력자에 대한 연구 1. 기도 동력자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은사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기도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도 동력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훈련과 은사 개발을 통해 능력 있는 기도 동력자로 만들어집니다. 그쵸? 적극적인 훈련과 은사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기도를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 하는 이제 문제는 전적으로 기도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죠. 근데 이 특권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에도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얕은 물, 편안한 곳에 머무는 쪽을 선호하지만 어떤 이들은 깊은 데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 기도 동력자도 이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시길 바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특권과 보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동력자에 대한 연구, 그러면 이제 어떤 대가가 요구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자, 시간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유익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증보 기도를 그쵸? 우선순위에 삼는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에너지인데요. 간절한 소망, 타는 듯한 간절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는 때로는 통곡, 신음, 영혼의 진통, 그리고 금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 전반부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라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대가가 요구되는 것은 잠입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쵸?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잠을 그쵸? 손해볼 수 있죠. 또 네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순수한 동기입니다. 중보기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5번째는 큰 믿음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년 동안 기다려야 하거나 어쩌면 끝까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에는 다른 사역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보기도가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고 등한시되는 이유가 이처럼 많은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혹자는 말하기도 하십니다.
기도 동역자에 대한 연구 두 번째 보면요. 기도 동역자가 취하여야 할 7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 동역자는 서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영혼이 성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파장은 깨끗한 군원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내면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깨끗이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중보할 때 우리의 태도는 이제 창세기 9장 20절 23절에도 나타난 것처럼 또 노아의 두 아들과 같이 옷을 취하여 다른 사람의 벗은 부분을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히브리서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구원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성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마음이 잘 맞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구원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네, 그게 기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부지런히 사랑하며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를 본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필요를 위해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꾸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참고 구절이 골로새서 4장 3절인데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뭘 기도해 달라고 그랬나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울은 골로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당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었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 일 때문에 옥에 갇힌 일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었기 때문에 매임당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분명히 나타날 기회로 여겨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죠. 또 일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소경에게 묻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된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의 필요를 내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꾸준히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지 살짝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동역자는 서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번째는요. 다른 기도 동역자와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성령님께서도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곳에 역사하시고요. 바울도 자신을 한 몸의 지체로 인식했기 때문에 다른 동력자들의 의지하고 또 그들의 사랑을 의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이 자기를 위해 중보해주는 그 기도에 힘입었고 그 기도에 의해서 사역에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신디 제이콥스라고 세계적인 중보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합심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심은 병에 물을 채우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한 사람이 20%를 채우면 다른 사람이 30%, 또한 다른 사람이 10%, 또 마지막 사람이 40%를 채워 병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병의 목까지 다 차올라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의 합심은 완성되고 우리의 임무는 완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의 양이 너무 적어서 100%에 이르도록 하기가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작은 기도들이 병의 목까지 차오르게 하기 위하여서 부족한 1%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병을 채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니까 각자가 맡겨진 거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중보해야 하는 시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틈을 메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간과 목적은 지연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합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연합을 깨뜨리려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가복음 3장 27절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매고 푸는 법칙은 뭐냐면요. 죄의 권세, 율법주의, 이단, 사설 등 그 사람의 삶에 들어와 있는 악한 것들을 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는 것으로 적의 공격을 멈추게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푼다고 하는 것은 적의 손에 갇힌 자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중보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을 평안화시키도록 풀어 놓아주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높은 중보의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감옥문의 열쇠, 모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집행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온 우주의 능력이시며 또 하나님 대신하여 완전한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그분의 정권 대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 동역자들이 승리를 선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들은 마지막 날에 불못에 던짐을 당할 때까지 마치 본인들이 패배당하지 않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우리를 계속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물리치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7번째, 타인을 위한 기도에는 빠짐없이 약속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타인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운물에서 기도의 목적에 맞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기도자의 정체와 역할 4-3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중보 기도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 중보 기도자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 과를 통해 저희가 잘 배우고 또 잘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